아직도 그 알러지성 그 천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또 설교 중에 가끔씩 무의식 중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잘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풍성함을 인해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했던 주의 종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대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 나라로 그 옮겨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감사와 그 믿음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게을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영적인 그 무기력함과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적들로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게 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쉬는 것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한 것 같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토록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도 그 영적 성장에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제는 가졌으니 이제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성숙해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지혜와 총명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지혜를 구했고
그의 아는 그 지혜의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것에 도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는 것이며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며 그 생명을 살려서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창조 세계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백성을 잃게 되었고 백성들은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의의 선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창조의 생명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고 또 깨어진 에덴 동산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주장하던 그 세상의 권세를 내어 쫓고 성령이 성전 삼아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범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나도 너를 벌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6장 3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자가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대하여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행위로서 그 실천하는 그 모습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려는 의지와 행위가 나타나고 또 선한 일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 뿐 아니라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인간의 그 지식과 지성으로 조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그 신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져야지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내적 심령이 성령 안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약 누가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지는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견디입니다. 이 견디는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오래 참음 또한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나가는 그 불길의 투지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실제 삶의 모습은 기쁨으로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고 감내하며 이겨내는 경지까지 도달합니다. 결코 견딘과 그 오래 참음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이삭과 야곱의 족속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40년을 함께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한 대가의 보수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밖에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어둠에서 귀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恩宠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과 교만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이 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장차 누릴 그 하늘의 영광과 영적 기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채우는 것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에서 주님을 힘써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자라서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